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해결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그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만에 꼭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청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경청, 듣는다는 말이죠. 경자는 이렇게 들을 때 몸을 기울인다는 의미고 청자는 이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얘기 들을 때 어떻게 몸을 기울여서 듣잖아요. 경청, 그러니까 결국 듣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 특별한 능력이 바로 듣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듣는 능력. 성공한 CEO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들에게는 이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든 다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성공자와 실패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공자는 경청한다. 그 반면에 실패자는 말할 기회만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늘 듣고 여러분 듣는 것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자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요. 자기 얘기만. 자기 것만. 그러니까 말할 기회만 노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죠? 사실 뭐 모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다 똑똑해요. 매스컴도 하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심지어는요, 나는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실험을 해봤어요. 두 사람이서 실험을 해봤는데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체크를 해봤어. 시간을 체크해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듣는 거 80%, 그 다음에 말하는 거 20%밖에 안 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80% 들었고 20% 얘기했다. 그럼 누가 듣고 누가 말한 거야? 도대체. 한 사람이 말할 때 한 사람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들을 때 한 사람은 말하고. 근데 서로가 뭐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한 거야?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 많이 했는데,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착각한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듣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걸 방해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듣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사람은요 1분에 12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그 능력이 1분에 600단어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480단어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120단어밖에 말 못하고 듣는 사람은 600단어까지 들을 수 있는데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이 시간차가 생길 때 듣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느리게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해요. 너무 빨라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빠른가요? 설교가 너무 느리면 그게 차분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서 들어. 내가 집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올려놓고 왔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속도의 차이 때문에 듣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듣는 게 방해될 수도 있대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 보면은 본론부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론을 얘기 안 합니다. 앞에 서론이 너무 길어. 그냥 서론을 길게 끌고 와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듣는 사람은 뭐냐? 그냥 핵심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앞에 너무 길어. 그러면 서론 얘기할 때 아우 지겹다. 이러면서 이제 듣는 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핵심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말하는 사람은 핵심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좀 그런 거보다는 쭉 얘기할 때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일 수. 이게 성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듣는 것이 방해될 수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향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처럼 말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목소리가 점점 커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목소리가 좀 말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듣는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큰 걸 좀 별로야. 자기는 별로 성향이
그러면 서로가 듣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성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안에 소리가 많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리가 많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벌써 내 생각으로 머리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쳐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죠. 보통 애가 이제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은 이놈의 자식 이걸 갖다 내가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면 이제 뭐예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뭐 많습니다. 근데 제가 4가지만 뽑아온 거예요. 뭐냐,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공격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게 듣는 게 안 돼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뭔가 나의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성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나의 어떤 걸 하여튼 공격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더 이상 이게 이제 듣는 거를 딱 멈춰버리는 거죠. 지금 나를 위협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듣는 걸 딱 멈춰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부모들 같으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뭘 얘기할 때 보면은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경우에 드냐면은 나의 권위에 대해서, 아니 얘가 지금 나를 부모로 생각하는 거야, 부모로서의 권위에 뭔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나가죠.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그 말을 이제 듣기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듣기가 어렵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의 속도, 말하는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속도, 성향, 어떤 자기 생각들, 그리고 또 공격의 위협,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들이라면, 원인들이라면 더 근본적인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바꿔서 말해보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얘기를 들을 줄 알아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말의 속도가 틀려도 겸손하면 듣게 되는 거야. 제가 상담하다가도 상담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겸손하면 어때요?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 사람은 듣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듣는 게 겸손과 관계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주님은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해결됐어. 여러분,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 내 능력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됐어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우리의 생애 속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문제, 여러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지금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대면하고 있든, 여러분 생애 속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희망을 더해주시고 소망을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나와요. 문둥병. 주님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당시 의료의 실력으로는요,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그저 슬퍼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그저 우울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나아만을 치료하셨던 거예요.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자면 치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시간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치료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의 기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마터면요, 이 나아만이 이 기적을 못 볼 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나아만이 하마터면 못 볼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었던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기가 언제냐? 소녀가 말해줄 때, 소녀의 전원 때. 그렇죠? 이제 나아만은요, 위대한 장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문둥병 빼고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만은요, 왕이 아끼는 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아만을 그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자요, 정치가요,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입니다. 실세.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 저 하층민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문둥병에. 그러던 중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거기서 포로 여자 어린아이 하나를 끌고 왔는데, 포로를 잡아왔겠죠 많이. 그 중에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왔는데 이 나아만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나아만의 부인을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3절에 보니까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누구?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 예언자 한번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아이 우리 저기 있잖아요. 그 여자아이 걔가 그러더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예언자 있는데 그 사람 만나보면 이거 병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나아만은요, 이 소녀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은요, 이 소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위치상으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리아 땅에 유명한 점쟁이가 없겠습니까? 이 시리아 땅에 유명한 치료사가 없겠습니까?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조언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아만이 남모르게 다 줄대가지고 다 알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치료를 못했어. 그러면 우리도 알죠. 뭔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이 확 납당되면서 이제는 다른 얘기들이 들리질 않아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 하나가 해주는 말이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예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겸손히 들은 거예요. 겸손히 들은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린 손이 포로로 끌려, 네가 뭘 알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겸손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땅 엘리사 앞에까지 이 나아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 소녀의 전원, 소녀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이때 내가 무시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죠. 두 번째 위기는 언젠가? 엘리사의 처방 때입니다. 이제 엘리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듣고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종 시켜가지고 야, 그 나아만한테 얘기해라. 저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몸 씻으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나을 거라고. 이 태도에,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 나아만이 어떻게 돼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왔으면은 보니까요, 성경 보니까요, 엘리사가 나아만이요,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 다음 가는 실세입니다. 그건 대통령과 버금가는 거예요. 일단 군부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일 때 경호원들, 군대들, 행정요원들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금 엘리사 집 앞에 나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것을 찾으셨냐고, 잠깐 오시라고, 뭐 아는 누추하지만 그래도 잠깐 들리시라고, 그래서 아주 최고의 응접실로 모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비유 맞추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단강 가서 씻고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나.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왜요? 아니 내가 왔으면 직접 나와서 말이야 정중히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자기가 막 안쓰기도 하면서 뭔가 하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 한강만도 못합니다. 요단강이 말이 강이지요. 그냥 여기 중랑천 같은 거예요. 중랑천.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우린 2개씩이나 있다. 거기 가서 씻으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부하들이 설득해서 아니고 저기 씻으려는데 더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생명을 내거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가서 씻으려는데 씻으면 낫는다는데 장군님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죠. 결국 부하들의 얘기에 설득이 돼서 이제 가서 씻었더니 몸이 깨끗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은요, 여러 방해의 위기들을 통과할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거기는 반드시 기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해들을 통과할 때 기적이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초월적인,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초월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로 나아만이 겪었던 이 두 번의 위기처럼, 두 번의 방해의 위기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기적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적을 이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기적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기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조언을 만약에 나아만이 가볍게 여기거나 분노하면서 그냥 만약에 시리아 땅으로 돌아갔더라면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작정된 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아만에게 두 번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분노할 때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겸손히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나아만에게 치료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돼. 작은 사람의 소리도 겸손히 듣고 나의 자존심을 팍 찔러가지고 분노케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도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겸손히 들을 때 좋은 것을 얻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는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는요, 잘 될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잘 될 길이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겸손히 들어가지고 그 삶을 복의 길로 가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겸손히 들어서 점점 그 삶이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는 복의 길로 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처럼 듣질 않아. 좀처럼 듣질 않아서 계속 어려워져. 본인도 힘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면서도 계속 듣질 않아.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 이런 걸 볼 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묘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듣지 않는 분은요, 이미 안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안 들을 준비를 아예 하고 있어요. 어떤 말에도 이미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듣는 분은요, 이미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미 들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찾고 목사를 찾고 그 다음에 지체를 찾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목사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무리 그 마음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나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은요, 제가 때로는요 조금 강하게 얘기해도, 제가 때로는 조금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행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겸손히 듣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걸 무슨 의미로 하셨을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은 없어. 다 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 더 똑똑하신 주님의 그 지혜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님의 그 똑똑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겸손히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겸손히 듣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겸손히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솔로몬처럼 똑똑하면 야, 내가 잘 될 텐데. 또 부모들은 어때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내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솔로몬이 구하고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1000번제를 드려가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께 구했던 지혜,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예요? IQ가 좋은 지혜예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혜예요? 아니죠. 듣는 지혜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듣는 지혜.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던 거, 원어적으로 보면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은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듣는 게 지혜예요. 왜요? 들을 때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히 들을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히 들을 때 내게 배워지는 것이 있고 배워지는 걸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듣질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금의 내 능력으로 지금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만큼밖에 못 만들었다면 여러분 내 능력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나에게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외부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이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따라합시다. 들을 때 지혜자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해서 듣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듣는 것이었는데 어떤 들음이었느냐? 먼저는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해서 듣는 거였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고 얘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라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지혜는 또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듣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뒤에가 덧붙여지죠. 주님 제가 왕입니다. 왕의 임무 중에 가장 큰 것, 왕의 임무의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그러면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와서 저렇게 말해.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내가 분별해서 듣고 저 사람의 얘기를 분별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듣고 이제 네가 옳고 네가 틀리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 사법고시 붙을 수 있는 지혜 주셔. 이게 구한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내가 이 말을 수용할 말인지 거부할 말인지 잘 분별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꼭 반대로 가요.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요 틀려요. 교만한 사람은 또 무지한 사람은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어. 거꾸로 가더라고.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어야 할 말을 꼭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딱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어쨌든 이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구역장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때 겸손히 듣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할 때도 겸손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서는 이게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목사나 다른 지체들의 조언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계속 자기 생각으로만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늘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히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덴의 교우들 여러분의 생애의 기적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겸손히 들을 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겸손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끝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가요 이런 삶도 살아야 돼요. 겸손히 듣는 사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을 도와주는 신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누군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신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나아만이 겸손히 들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나아만에게는 위기가 왔잖아요. 겸손히 들을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겸손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부인이 있었죠.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아만의 부하들이 있었죠. 그 작은 소녀가 해준 얘기를 부인이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했을까요?
나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애가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래? 이럴 때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혹시 압니까? 이게 잘 될지.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끔 그것을 듣고 잘 소화하게끔 자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부부는요,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지만요, 결국에는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말해주느냐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설교 듣고 있습니다. 설교 듣고 있죠. 근데 집에 갔어. 근데 누군가 배우자 중에 누군가 하나가 아이 그 목사님 말씀 이상하더라. 그럼 이상한 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건 끝난 거야. 그거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소용없어. 둘 중에 한 명 누군가가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그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되도리면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 나한테 너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꿍짝 맞추면 안 되겠죠. 목사님 말씀은 이상하더라. 여보 당신도 그렇게 들었어? 나도 이상하더라.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두고 볼 것도 없어. 거기는 끝난 거야. 그러나 만약에 한쪽이 좀 이상하더라 했어도 다른 한쪽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럴 수도 있어. 이러면 뭐예요? 이게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의 부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아만한테 여보 물론 그 소녀가 뭐 알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가봅시다. 되게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게끔 이런 역할을 특별히 여자분들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놀아나요. 사실 맞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남자들 아닌 것처럼 해도 다 그런.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믿음을 내 남편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내 남편의 저런 거죠. 기 세워주라 그러죠. 그죠? 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를 세워주래. 하여튼 남편에게 기를 세워주는 말. 남편에게 소망을 주는 말. 특별히 남편이 내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아만의 부하들도 그렇잖아요. 나아만의 부하들도 그냥 나아만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분노할 때 어때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했을 텐데 뭐 가지고 그렇습니까? 뭐예요?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게끔. 여러분이 직장 같은 데 생활할 때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할 때 어때요? 같이 막 붙어 앉아가지고 맞아 저것도 사장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자 잘하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게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믿음으로 살게끔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이렇게 가도록 자꾸 말을 해줘야지 그 믿음을 오히려 꺾어버려.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들어. 희망을 못 갖게 만들어. 이거는 다 마귀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이 마귀의 말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고 그 말을 내뱉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가정에게든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 기적이 어느 때면 합니까? 겸손히 들을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겸손히 듣게 됩니까? 옆에서 겸손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겸손히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보길 원합니까? 겸손히 들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나왔던 나의 지혜를 딱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게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뭘 하겠다고 막 나대지 말고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먼저예요. 그때 겸손히 듣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에도 듣는 거에도 수준이 있다 그래요. 연구한 사람들이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 첫 번째가 뭐냐?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이게 첫 번째 수준이래요. 그냥 듣는 거예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친절하게 들어주는 이게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은 좀 더 낫습니다. 뭐냐?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친절하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가 뭘까? 상대방의 이걸 말할 때 상대방의 그 어떤 감정이 어떤 상태일까? 공감해 주면서 더 이 듣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정보만을 위한 듣기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공감해 주면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수준이 있어요. 세 번째 수준. 그게 뭐냐? 세 번째 수준은 상대방이 말이 맞다면 내 신념까지 바꿀 각오로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말이 정말 타당하고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로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는 뭐냐? 내 틀린 것을 고칠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냐? 나의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듣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갖춘 채 거기다가 2층 집 3층 집 쌓듯이 내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주님의 말씀을 쌓아 올려져 가는 건 그건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분의 말이 더 타당하고 저분의 말이 참 옳은 면이 크다. 그러면 내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각오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상담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버릴 각오하고 오라고. 자기 생각 다 갖춰놓고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목사가 맞아요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지 말고 목사가 그거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버릴 각오를 하고 상담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듣는 자에게 주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 중에 해결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